오늘은 소율이 문답 13번째 질문과 대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3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던 본래의 지위를 바르게 지켰습니까? 본 지위를 바르게 지켰는가를 묻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답은 첫사람 아담은 임의대로 방종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지위,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운 상황은 어느 날 갑자기 검찰의 소환장을 받게 되는 것 아닐까요? 검찰의 소환을 받아 검찰청 앞에 도착하면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신문에 그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리게 되죠. 여기서 더 나아가 법원에서 죄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모든 사회적 신분이나 명예, 그리고 심지어는 신체적인 자유까지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이었고 존귀한 존재였고 무한한 자유와 복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범죄로 이 모든 자유와 특권이 박탈당하고 만 것이죠. 죄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죄.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사회의 법을 어겨서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손상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죄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을 위해서 사용되는 칼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해서 찔렀다면 그것은 칼로 죄를 짓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칼이라는 칼의 순기능을 위하여 칼을 만든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죠. 또 한편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악기를 그냥 한낱 의자 정도로 알고 깔고 앉는다면 그 사람은 악기를 만든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을 모독하고 죄를 짓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악기를 만든 사람의 뜻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이것은 자신을 만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죄를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다른 사람에 대한 불의로 구별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이죠. 즉 인간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죄를 짓는 근본 이유는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첫사람 시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이 왜 그렇게 큰 죄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범죄할 줄 알고 계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하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예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타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은 이미 인류가 타락한 지금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인류가 만들어졌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조차를 생각하지 못했고 인간들은 죄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들어왔죠. 과연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께 복종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그런 존재인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었죠. 성경을 보면 인간이 이렇게 교만한 생각에 빠지게 된 것은 사탄의 충동들과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로 충동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행동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사탄의 충동질에 자극되어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열매를 따먹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따먹는 행동에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인간의 범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첫 번째 죄였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든 사회적 신분과 자유를 박탈당하고 교도소에 그렇게 수감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인간들의 상태는 결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인간들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박탈당하고 영원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은 결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찌 보면 거대한 감옥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에게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말 속에는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신 이유는 그만큼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마저 잃어버려서 자신이 타락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각성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인간의 비참함을 알게 되고 나의 처지를 알게 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주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처음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임의대로 자기의 뜻대로 방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창조함을 받았던 본래 인간의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범죄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범죄가 가져온 영향력과 결과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마저 잃어버려서 자신이 타락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무 자격 없고 또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죄를 각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우리들의 모습들, 죄와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일진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악된 인간의 그 몸 가운데에서 우리는 죄를 먹고 또 마시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따라 반응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존귀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 안에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타락한 자들이요 또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넉넉히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서 승리합시다.